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부터 쭉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6절부터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6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그들이 먼저 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는요, 관계를 맺죠.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그 존재, 인격적 존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했어. 당신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죠. 물론, 그가 다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칭찬하고 또 그와 관계 맺을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데 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대신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한 민족 되게 해주시고 또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고난받을 때 나오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 또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도 주셨고 이런 것들을 다 노래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위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별들도 만드시고 땅 위에 바다와 또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인정되고 고백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진짜 찬양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너는 참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잘 모르면요, 감정 없이 고백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진짜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거나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그 고백은 전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없는데 그런 노래할 때 거기에는 어때요? 그냥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되죠. 내 목소리 들으려고. 혹은 어떻습니까? 그냥 리듬이 좋아서 노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7절도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아비라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아비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거죠. 어디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은 그가 불신앙 가졌을 때부터 그를 이끌어내 줘서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 없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과거에는 미미한 존재일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고민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던 존재인데 이젠 더 이상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부르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랍게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죠. 8절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를 충성됨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지 바다의 모래를 보이니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많은 백성을 줄게 약속해 주시죠.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게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돼.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충성이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번 주일의 설교처럼 용인했을 때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못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9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것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거죠. 부르짖음의 근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셔야 될 근거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하나님 더 많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근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10절도 보십시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집트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온 그 나라를 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준 거예요. 그걸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주관적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거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 속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 바다가 갈라지니까 그들이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죠. 동풍을 불어서 마르게 하시고 그런데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보내주기로 했던 이 바로가 다시 병거를 보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 속에 그들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면 물을 다시 흐르게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병거가 다 물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을 알고 끝까지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없어도 됐었던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일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구등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죠. 이거 다 기록했던 것들 아닙니까? 조상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13절에도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기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하면 별로 좋지 않는 걸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힘들고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거 엄청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말씀 알려주신 것이니까 대단히 즐거운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그들에게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십계명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군이름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그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하늘에서 보셨어요.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때요? 양식을, 만나를 주셨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이 목마르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도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미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흔적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그런 경험이 없다니 그럼 노래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그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의 시간들이 최선으로 하나님이 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고통받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선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요 또 종으로 살았던 이때의 삶은 행복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겪었던 삶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과거에 또 우리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흔적들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돌아보기만 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서 예수의 흔적, 또 믿음의 흔적, 찬양의 흔적, 또 그것들을 붙잡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오늘 하루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